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이 고요한 새벽을 깨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400명을 태운 이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대형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누가 좀 구해 주세요. 그래서 그 근처 대학 기숙사에서 자고 있었던 스펜서라는 이 학생이요, 소란스러움에 놀라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창 밖으로 봤더니 큰 일이,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옷을 갈아입고요, 호수로 달려나갑니다. 그 현장은 여전히 사람들의 비명소리로 가득했어요. 그 가운데 그가 용감하게 호수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17명의 귀한 생명을 구조를 해요. 그리고 17명을 구했더니 어땠을까요? 그 젊은 청년이었지만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 탈진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날 너무 무리한 탓인지 그는 병상에 눕게 돼요. 그리고 누운 지 7년 만에 32살, 3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요, 며칠 전에 한 신문사 이 기자가요, 그에게 찾아와 물었답니다. 그날 당신이 구해준 17명의 사람들과 지금도 만나고 계십니까? 창백한 얼굴의 스펜서가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얼굴에 가볍게 웃음을 띠고 대답을 했대요. 그 17사람 중에 내게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한 소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지금까지 7년 동안 내게 크리스마스 때마다 감사의 카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아름다운 마음씨에 위로받으며 해마다 기쁨으로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나머지 16사람에 대한 원망도 잊은 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 있었다니. 그러면서 17명이나 되는 소중한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그 17명 가운데 감사를 표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아픔과 슬픔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 사람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초막절 1년에 이렇게 3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날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 물론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초막절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하나인 겁니다.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인 거 기억 못해도 돼요. 하지만 이 의미는 반드시 기억을 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도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킬 수가 있으니 지켜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혹시 6월절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아니면 먼 곳으로 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한 달 뒤에 꼭 지켜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3대 절기가요, 오늘날 교회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교회로 넘어오면서 6대 절기로 변해요. 교회의 6대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요, 대림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두 번째 절기는 무엇이냐면 성탄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뭐냐면 주연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펼치신 날이에요. 이제 시작하시는 날 1월 6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순절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그 절기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부활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절기가 뭐냐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 교회를 일구어 가는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렇게 6대 절기를 지키는 목적도 무엇이냐면 딱 하나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6대 절기를 잘 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에서는요, 상당히 중요하게, 성대하게 지켰었는데 이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이 별로 중요하지 않냐? 그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6대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신학자들이라든가 목회자 중에서는요, 이제는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송구영신예배, 그 다음에 추도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봤을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맥주절과는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이 절기는요, 여러 호칭으로 불립니다.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 초실절, 이런 절기로 불려요. 그리고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맥주절은 무엇이냐면요,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예요. 칠칠절은요, 6월절 이후 7일이 7번, 곧 49일이 되는 절기를 말을 해요. 그리고 오순절은요, 무교절에 이 안식일로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을 말을 해요. 그리고 초실절은 무엇이냐면 첫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이름은 많습니다. 의미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예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초실절, 맥주절, 칠칠절, 오순절은 다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뭐가 되냐면 성령 강림절이 돼요. 그러니 구약시대에 지켰던 맥주절은요,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올해는 5월 19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우리는 지켰습니다. 그러니 일부 사람들은 뭐라 말을 하냐면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이제 이 맥주 감사주일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 보면요, 한 면만 아는 거예요.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3대 절기를 지켜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몰랐겠냐라고요. 아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 6대 절기에 빠졌었던 추수감사절,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게 되었고요. 이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무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 교회에서 이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이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매우 성대하게 보내요. 지켰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요. 복음을 전하면서요, 자신들이 지켰었던 이 추수감사절의 전통도 자연스럽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요, 이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1901년입니다. 1901년 세문안 교회에서 제1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수감사절을요, 교회의 공식 절기로 채택을 해요. 그리고 1901년 11월 10일부터요, 추수감사절을 지켜요. 그리고 5년 뒤에 1906년부터요, 두 종류의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11월에 공식적인 추수감사절, 그리고 7월에 상반기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요, 추수감사절을 비공식적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11월은 추수감사절로, 비공식적으로 드렸던 7월의 추수감사절이 맥추감사주일로 불리게 되어더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지켰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 1900년대 세문안교에서 1901년에 지켰으니까 이 1900년대 우리나라가요, 이 감사절을 지킬 만큼 넉넉하게 잘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0년 초면요, 우리나라는요, 일제로부터 강제로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정말 잊지도 않았던 그 온갖 자원들을요, 오랜 기간 침탈당했습니다. 그렇게 1945년에 기쁘게 우리가 회방을 맞이하죠. 광복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5년 후에요,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국 전쟁은요, 남한과 북한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념의 대립이었어요. 중국과 소련의 공산국가요, 미국과 연합군의 싸움이었죠. 엄청난 총과 포탄 세례가요, 전 국토에 부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산림은요, 다 황폐돼서 민둥산이 되었어요. 나라의 모든 기반 시설이 다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이끌었던 이 메가더 장군이요, 대한민국은 회복하는데 100년 이상이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이 무너졌었고요, 극심한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바로 이 1900년대였다라는 겁니다. 설상가상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릿고기라 불리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너네다가 1년에 2번 농사를 지었죠. 이모작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보리의 경우에는 쌀을 수확하고 난 후에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6월경에 수확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보리 수확을 하고 나서 벼를 심어서 10월, 11월에 수확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네다가 1년에 보리와 쌀 이모작을 했어도요, 먹고 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쌀을 추수하고 난 후 한동안 쌀을 먹으며 지낼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해가 넘어가서 보리를 추수하기 전까지, 특히 4월에서 6월경은요, 정말로 먹을 것이 너무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 선배 믿음의 이 선조들이 어떻게 했냐면,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요,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국을 끓여 먹었고, 또 백토라고 불리는 흙을 물에 가라앉히고 때로 끓여서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이때 배경을 알아야 그 의미가 제대로 와 닿는다라고 하죠. 먹을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나무 껍질을 먹어요. 흙을 먹어요. 당연히 사람의 소화기관이요, 이거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게 심각하게 변비에 걸리기도 하고요. 변비에 걸리다 보니까 변을 볼 때 또 T가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가끔 세계 속으로 보다 보면요, 먹을 것이 없는 아프리카에서는요, 아이들이 흙을 퍼먹고 있다라고 합니다. 흙을 먹어도 몸에 이상은 없고 허기는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데요,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 앞에는요, 똥구멍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는다라고 해요.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절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정말로 목숨처럼 지켰던 감사절입니다. 이 감사절이요, 풍부하게 추수할 수 있었기에,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가 헌금을 거두려고 지킨 절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풍요롭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추수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한테 감사함으로 드렸던 절기가 바로 이 감사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절이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기에 혹은 날짜가 다르기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되었으니까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서울 장신대 총장이었던 문성모 목사님이요, 한국교회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절기란 문화에 속함으로 각 나라의 기독교가 가지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 지키는 풍습과 시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즉 문화와 복음은 다른 것이다. 복음의 캐릭터는 유일성과 불변성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성경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고 변질된 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따라서 시대가 아무리 달라져도 복음은 유일하며 불변하다. 하지만 이 문화의 캐릭터는 복음과는 달리 다양성과 가변성을 특징으로 한다. 즉 문화는 하나의 정답만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성구용신예배, 추도예배는 우리나라 기독교의 아름다운 신앙의 문화이기에 얼마든지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근본 정신이에요. 감사절을 지키는 정신, 추도예배를 드리는 이 정신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만든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함에 있어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절만 되면요, 늘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나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17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에 인색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늘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이 말씀에서 축사하시고를 집중해 보십시오. 헬라어로 욜레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좋다라는 것과 말하다는 뜻이 합성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요, 음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오병이어 음식의 양이 터무니없이 적어요.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물고기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예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그것을 좋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축사하시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축사하셨다라는 부분을 감사하셨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이 배불리 먹었고요,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말, 좋은 말은요, 가진 것이 풍부하기에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말을 했더니, 내가 감사의 말을 했더니 내 삶이 풍성한 감사의 상태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감사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요, 보리추수를 했다고, 또 보리추수를 해도 가난을 해결해 주지 못함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맥주 감사 주의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세계 교회 중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오늘의 풍요를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2021년 7월 2일 UN 무역개발회의가요,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 A그룹에서 선진국 B그룹으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즉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해 2번 감사절이 있는 나라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요,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 이 선배들의 믿음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지금 오늘 나의 현실이 무슨 이유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정말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리. 언제라도 나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리라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 CCM 가수 중에요, 송명희 시인이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참 이분을 보면 이 위로를 받고 또 이렇게 혼자 격려를 얻기도 합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찬양 가운데 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오늘 예배 후에 같이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송명희 시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였습니다. 온몸이 꼬여서 말하기도 어려워요. 1급 장애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많은 찬양시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이 나라는 시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요,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수많은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삶을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좋은 신앙의 성품을 본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천천히 생각하며 들여다보면요, 생각하지도 않았고 발견하지도 못했었던 그 감사의 열매들이 내 삶의 자리에, 내 삶의 걸음걸음에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찾으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지금껏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걸어온 삶의 걸음걸음을 돌아보면 많은 감사의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의지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